속이는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속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파멸하는 너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속이는 그런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지요. 돈을 위해서, 무슨 물질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속이는 일을 하지, 한 영혼의 생명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을 속이는 일,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빼앗고자 하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23장 전체를 다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여 심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이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은 좀 부담은 되지만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런 종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이 시대의 문제, 또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다시 겪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선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린 것,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예수님이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들의 관점이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배타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보다는 늘 잘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겠죠. 그 말은 곧 자기가 못하는 게 무언가를 볼 기회가 없는 거죠. 왜? 자기 못하는 것은 항상 보지 아니하고 잘하는 것 위주로 보니까 자기 문제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다투거나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다투거나 갈등이 있는 문제를 보세요. 특별히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싸움은 끝이 없다 그랬죠. 해결점이 없어요. 결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 보면 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못하고 상대방의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건 뭡니까? 자기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한 것은 말하지 않아요. 이 불공평한 이런 잣대 때문에 싸움이 끝나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의를 강하게, 내가 옳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험없고 의로워서 자기 옳은 걸 막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질책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옳습니까? 그 사람이 뭘 못하는 것은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뭘 하지 않고 있는가를 알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고 자기 양심이 있는데 자기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남이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남이 바리새인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의만 주장하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면 자기의 의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화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이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한 것, 버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한 것도 보시지만 예수님은 그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그들이 뭘 못하고 있는지, 즉 그들이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그들이 한 것보다 더 중한 바라 그랬어요. 그들은 더 중요하지 덜 중요한 것은 힘써서 목숨을 다해서 꼬치꼬치 따지면서까지 건채 몇 그램 되는 거 그램 수까지 따져서 철저히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꿀꺽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킬 개념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같은, 하나님이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적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자기 기준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볍게 생각하는 가볍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신앙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하기 힘들어하는 것, 내가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것,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것을 다 놓치게 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제사라는 행위를 원하지 않아요. 긍휼이라는 제사를 원치 않아요. 그냥 자비를 원하는. 그랬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많이 했는데 긍휼이란 제사를 행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을 보니까 다 돌이 하나씩 쥐어 있었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그들은 여인의 죄는 중요하게 보면서 왜 돌을 들고 있습니까? 자기 죄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늘 다른 사람의 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다른 사람의 죄만 보지 자기 죄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강력하게 이 강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자 자기 죄를 보게 됐죠. 양심이 열려서 자기 죄를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죄를 볼 때, 죄가 안 보일 때는 돌로 치기 직전까지 갔는데 죄가 보이니까 더 이상 돌을 들 수가 없었어요. 다 돌을 놓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돌아갔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판단하고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래요. 늘 큰 소리 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늘 자기 의를 주장한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과 자기만 남은 걸 알고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인 여자를 정죄보다는 그 여자가 필요한 게 뭐예요? 정죄해서 죽는 것이 그 여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여자는 자기 죄를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그런 자기 죄가 다 드러난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긍휼이 필요한 여자에게 어떤 사람은 긍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주고 심판을 주지만 예수님은 긍휼이 필요한 여자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반대로 행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랑이 필요한 영혼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주고,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와 긍휼을 주기 전에 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만 알지, 원리 원칙만 알지, 율법만 알지, 그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은 사람 앞에 외식하거나 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뢰라도 받기 위해서 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창조주시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의 침상기는 것, 내가 사람이 없는 듯 행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 외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외식해봤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형식적으로 가식으로 신앙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는 외식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외식이 가치가 있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거 뭐 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신앙이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외식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자체가 가장 큰 외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런 가식하고 외식하고 죄를 감추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 감출 수 없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죠. 왜? 그래야 자기 죄를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외식은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 죄를 감추는 것이 외식의 근본 동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이 죄를 감출 이유가 어디겠어요? 감춘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왔어도
자기 죄를 용서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결국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거든. 영생 얻기 위해거든. 영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그들도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채소와 모든 것에 11조를 하는데 더 큰 율법, 더 큰 계명,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허구성이고 실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행한 대로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누가 외식하겠습니까? 외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생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외식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하는 11조도 뭐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11조도 잘하지만 더 중요한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네가 모르는 것도 네가 무시하는 것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네가 하기 힘든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라.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의가, 너희 신앙이, 너희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단계, 어떤 수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 수준에서 하는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종교생활이겠죠. 종교생활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그 수준의 종교생활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하루살이는 아주 작은 것이고 낙타는 그 중동 지방에서 동물 중에는 제일 큰 동물을 비유한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루살이 같은 아주 하찮은 문제, 그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주 하찮은 것에는 생명을 겁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걸려서 시험에 들고 그 하찮은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하찮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루살이 걸러낸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그냥 뭐 주스잔에 하루살이 빠지면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낙타가 빠지면 먹을 수가 없죠. 이렇게 적은 것에는 생명을 걸면서도 자기 영혼이 심판을 받고 화가 있고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꿀꺽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질문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문도 없어요. 성경보다 옛날에 학생들하고 성경을 받으면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면서 졸고 있다가 아니 목사님 겨자씨가 무게가 얼마나 된대요? 막 이런 데 대해서 잠을 깨가지고 막 눈을 벌거려가지고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어요? 키는 뭐 몇 미터나 자라요? 무슨 뭐 생물 시간인 줄 알고 겨자씨가 5g이든 10g이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만 가지고 관심을 더 큰 문제는 아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아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내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뜻이겠죠. 신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걸 성경에 말씀해놨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었다 할 때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랬잖아요. 율법에 이것보다 더 중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율법은 버렸다는 거죠. 그보다 더 적은 것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근데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큰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것이고, 예수님 다른 성경에서도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39절에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가장 큰 율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큰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는 종교요, 그냥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늘 화 있을진저 할 때 전제가 뭐예요? 외식하는 전제가 붙잖아요. 외식하는 그것이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왜 외식해요? 외식의 핵심이 뭡니까? 외식은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도 보시기에 이런 옳은 일을 하면서 구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경건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그 하는 동기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